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그리고 다 함께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 말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해피 이스터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예배로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의 손에 올려지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부활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것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누마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더 죽어 계시지 않고 이제 살아나셨다. 그죠? 그런 말이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돌아오셨다. 주인이 돌아오셨다. 왕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사망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현실이 된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들어가면서 부활의 의미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한 그 의미 속에 부활의 신앙이 함께 살아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기억하라 합니다.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서론에 우리가 먼저 부활은 무슨 의미인가를 잠시 듣고요. 그리고 이 부활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지 함께 생각하고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우리에게 effective, 효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효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효력이라는 것은 effective한 거죠. effective. 지금부터 이때까지는 그게 그냥 말로만 써 있던 것인데 이제는 지금부터는 그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아마 효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말씀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으니까 그 어떤 파워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어 둘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대단히 파워풀한 말씀이에요. 가장 구체적으로 나에게
내 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나는 죄 속에 태어났고 죄 짓고 살았고 여기까지 죄 속에서 살고 왔고 내 킹덤을 만들면서 살아왔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오신 모든 것은 지금부터 효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나 대신 죽어주신 게 지금부터 이펙티브한 거예요.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그죠? 내가 죽으러 가고 심판을 향해서 가고 나에게는 앞으로의 미래가 없고 많이 가진 것 같으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나의 상태였고 나는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예수님 나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속량해 주셨다. 와, 여러분들 이거는요 굿뉴스예요. 정말 내가 죽다 살아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굿뉴스예요. 또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요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파워가 백업하는 그 자기의 사랑, 그 누구도 상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우리가 죽다가 다시 살아난 것뿐 아니라 앞으로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확증된 그 사랑 속에 붙들려 한 걸음씩 나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섰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부활의 의미는 내 삶 속에서 펼쳐지고 내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그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확증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제적인 힘이 되는 그 근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속량됐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께서 도장 땅땅땅 치시면서 이거는 다 페이됐다. 다 페이된 거니까 네가 페이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내가 페이했다. 내가 죽음으로 너 대신 페이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자유하게 살면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과 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또 감사한 이 부활의 의미는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화목이 됐다는, reconcile. 다시 연결이 됐어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바라볼 수 있어요. 아버지 소망하고 살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요. 아버지 것 먹을 수 있어요. 아버지 것 누리면서 살 수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내 속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것으로 회복이 되었대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그 부활은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주님께서 이때까지 말씀하시고 뜻하고 가지고 오신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효력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냥 우리를 구경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 와,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의 그 삶의 현장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옆에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축복하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전에는 너무나도 외로운 혼자의 삶이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삶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나눠요. 하나만 더 나눌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사슬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전히 나를 해방하였다.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님은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누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설 때 주님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붙들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자유, 하나님과 하나됨, 화목, 내 속에 정죄함을 더 이상 받지 않은 그리고 심판도 받지 않는 그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 안에 살게 하신 그 천국의 삶,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안에 선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의 삶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그 안에 서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셀레브레이트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스터 셀레브레이트 하죠. 이스터는 그냥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스터이 더 이상 절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셀레브레이션, 우리에게는 헌신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주님께 깊이 들어오고 가까이 들어오고 손을 붙들고 신앙 안에 새롭게 서는 옛것은 버리고 죄에 있는 모습은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모습들은 잘라버리고 주님 나라에 맞는 합당한 모습으로 붙들고 주님 함께 다시 서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바로 부활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베이스로 해서 저는 한 가지만 나눌게요. 오늘 한 가지 꼭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본문에 보면 이 여인들이 두려워해서 머리를 땅에 대고 있는데 천사들이 그럽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인들에게 지금 딱 한마디를 해주는데요. 뭐 하라 그랬죠?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는데 뭐를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데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기억하라라는 거죠. 기억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천사는 딱 그 한마디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천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8절부터 보면 여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이 일어난 굿뉴스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다. 이거 꼭 우리가 삶에 깊이 두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 따라가는 부활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기억하는 삶이구나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급속도로 모든 것이 발달되고 빨리 발전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도 좋아지고 TV도 좋아지고 컴퓨터도 좋아지고 차도 컴퓨터 같이 막 좋아지고 막 그러는데 한 가지 안 좋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뭐가 안 좋아지세요? 우리 뇌가 안 좋아져요. 기억력이 안 좋아져요. 저는 제 전화번호 외에 다른 사람들 전화번호를 기억 못하는 게 너무 슬퍼요. 이 전화가 나타나기 전만 해도 식구들 전화번호 다 딸딸 외우고 교인들 전화번호 이름 딱 하면 딱 나오고 이렇게 머리가 아주 기억을 잘하던 이 두뇌가 지금 어떤 두뇌가 됐죠?
내 전화에 내 주소도 뭐지? 이걸 기억을 못하는 그런 두뇌가 돼버렸어요. 섬뜩해요. 그걸 돌아보니까. 왜 섬뜩하냐면 다른 것은 다 좋아지는데 이 내 속에 기억을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너무 섬뜩한 게 사탄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다 좋아지게 하면서 기억을 못하도록 이 기억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ability to remember 그거를 머릿속에서 잘 끄집어낼 수 있는 그거를 다 하나씩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아마 여기 컴퓨터가 완전히 empty 돼가지고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아무 생각 없고 아무것도 기억해낼 수 없어요. 기억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기억 못합니다. 전혀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합니다. 주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하나도 기억 못하고 기억 못하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붙들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내가 살던 방법대로 그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 그거 하나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기억은 하는데 전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기억은 하는데 전하지는 않습니다. 주인이 오시고 왕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내 말을 기억하라 그러는데 기억은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니 주님께서 가시는 방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예배하고 그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죠?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이는 기억도 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전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져요. 이게 내 심장에서 나오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나를 살릴 뿐 아니라 그 누구도 이분을 만나고 이 복음을 받으면 살아난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내 동생을 살릴 수 있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살릴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살릴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내가 살아난 체험이 있고 그것을 전해주면 이건 굿뉴스예요. 그리고요. 부담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사실 화가 나한테 미쳐야 돼요. 사는 길 알면서 나누지 않고 입 딱 닫고 있는 그건요. 그건 제대로 된 삶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주님께서 이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고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이 여인들이 딱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이들은 바로 이들의 믿음의 터치를 받습니다. 이들의 머리뿐만 아니라 이들의 심장, 생각. 이들이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짧은 것 속에서 일어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굿뉴스는 누가 해라 그래가지고 전하는 거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건 누가 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좋은 맛있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굿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믿습니까? 예? 차에 타고 계신데 제가 소리 들릴 정도로 한번 소리 좀 치려보세요. 예수님 살아나신 거 믿으십니까? 예?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거 믿습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 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써니씨 오늘 우리 교회 처음 하셨는데 제일 크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고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살릴 수 있으세요. 예수 믿는 자 누구든지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정말 그 부활의 모든 의미를 가지고 나를 오늘도 정말 살릴 뿐 아니라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순종하고 나의 삶도 변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가서 또 전하여서 그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굿뉴스의 사람입니다.
굿뉴스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전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차경수 집사님 장례식 예배 묘기 했는데요. 이 주의 믿음의 백성들은 죽으면서도 그 자리에 모인 그를 사랑한 모든 백성들에게 그가 믿고 사랑받은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또 듣습니다. 그들의 영이 한 번 더 예수님 메시지 듣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 나도 차경수 집사님 같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영원히 그와 함께 살고 싶다 생각이 들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이 굿뉴스의 사람들인데요. 굿뉴스는 내 삶이 또 중요합니다. 머리만 가지고 있는 굿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삶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복음의 굿뉴스를 들고 어디를 가는데 내 삶이 너무나도 악취가 나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요. 아무리 굿뉴스를 들고 가도요.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냄새나 일로 가까이 오면 냄새나. 제가 냄새 난다는 건요. 뭐 똥냄새, 오줌 냄새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나는 악취를 말합니다. 삶에서 나오는 악취는요. 세상 사람보다 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사람들 속이기도 하고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것들을 막 하면서 내 삶 속에서 악취가 막 나도록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요. 내가 전하는 복음 소리는 안 들리고요. 그 악취 냄새 때문에 막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핍박받아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만 빼고 다 흩어져서 도망을 다니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죠? 이들은 뭐를 기억했죠? 굿뉴스를 기억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주인이시고 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이들은 기억을 했어요. 그걸 기억했어요. 가는 곳마다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를 했죠?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굿뉴스예요. 핍박을 받아 도망을 다니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감옥 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들은 삶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복음에 맞도록 살려고 애쓰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복음 전하는 메시지. 주님, 나 때문에 이 굿뉴스가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사는 이 생활, 내가 막 사는 생활, 내 뜻대로 살고 내 잘 되면 딴 사람 망가져도 된다는 이런 것들 하나님, 그런 것이 혹시 내 속에 있으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내가 변화되고 녹아진 그 모습이 메시지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굿뉴스가 주님의 메시지만 굿뉴스가 아니라 굿뉴스를 전해주는 이 몸과 마음과 삶도 굿뉴스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굿뉴스가 돼서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앞으로의 삶은요, 사람 낚는 구할 신앙을 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주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삶에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을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변화시켜가면서 복음 들고 가서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새로워지고 정말 영원한 생명 얻는 우리 세상이 되라고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